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온전한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은 복음에 물들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은 파랗게 물들고 땅 위의 나무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 좋은 계절,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왼수야 왼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네. 네.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분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죠? 네, 1장부터 7장까지 부지런히 잘 달려왔죠? 네. 사도행전은 AD 63년 전후에 기록되었고 저자는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죠. 의사 누가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오늘 7장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라는 목사님의 큰 역할이 있었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선교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이 있을 때 정부의 핍박이든 세상의 핍박이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늘 부응하더라. 이상하죠?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우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세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제자, 다 같은 말이겠죠? 증인이 되리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명품 설교 2입니다. 네. 그 스테반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 명품 설교에서는 누구 설교를 들었죠?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오늘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 앞에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길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예배 시간 다 갈 것 같아가지고 뒤에 부분만, 그 결과 부분만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베드로 목사님 명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네.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 헬라어 단어 캐리그마,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캐리그마의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주라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주다, 메시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로 결론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베드로 복음 설교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반드시 구속사적인 해석과 복음이 있어야 명품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명품 설교를 살펴볼 건데 아쉽게도 이 설교가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시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이 문제로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언변에서 밀린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모함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모함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누구냐면 에스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에스겔. 이 에스겔 목사님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전에 향교 같은 데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향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뭘 했냐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 마음이 악해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입니다. 행전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정치적 집단으로 변한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당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누가 이렇게 모함을 당했죠? 우리 예수님이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과정이 비슷해요. 약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늘 똑같은 방법으로 모함도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건드리면 가만 안 뒀어요. 성전 건드리면 가만 안 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했죠. 왜?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갇혀있는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한 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도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더 새롭게 완성된 율법, 사랑의 율법으로 해석된 율법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인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의 바다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들어보셨어요? 광야교회. 아무도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죠?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교회라는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걸 사람들이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2000년 전 역사로 거슬러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누구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부터 이제 끄집고 나오는 거야. 설교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거야. 왜?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불러요.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바벨탑이 있던 지역이에요. 바벨탑이 있던 지역, 여러분 높은 탑이 쌓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높은 탑이 쌓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당시에 발달된 도시였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 3구 정도 되는 그런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누굴 부르시냐면 이방향 중심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 우상의 한 중심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왜?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이사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해서 12명의 아들들까지 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쪽 지역에 기근이 들어요. 이 기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죠. 기근이 들고 나중에 이제 요셉과 상봉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식구가 이주하는데 70명의 가족들이 이주해요. 근데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75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이 뭐 숫자가 다르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몇 명인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뭐냐면 요셉의 손자들이 5명이 포함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볼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7장 20절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대요.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일까요? 모세가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대한 본문들이 있으면 신약에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관한 내용들은 어디 많이 나온다고 했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 나왔어요. 이사 번제 드릴 때 심령이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본문 해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늘 성경은 신약으로 같이 연결돼서 해석해야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고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자기가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악으로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가이드로 쓰시잖아요. 그 경험들을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실패의 경험들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 5년 하고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올 상반기 때 4월 정도에 깨닫게 됐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을까? 나한테 정말 그 시간들은 아까운 시간인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때 했던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찍고 보내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근데 그때 했던 것들 경험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 필요 없는 경험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경험들 통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아무도 모르고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의 장막,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 한 이후 480년 만에 세워진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은 말합니다. 본문 7장 49절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든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식당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뭘 하냐면 그 주방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장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 7년을 다녔잖아요. 그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이 언제냐면 알바했을 때요. 한 선배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던 선배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밥 먹고 나가면 식탁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식탁을 닦으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저 옆에서 듣는데 너무 막 제가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막 여러 목사님 와서 막 설교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선배가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막 그 가사가 가슴에 와서 내 마음을 울리는 거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받아칠 때 성령이 거슬러지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협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악순환인 거죠. 온전한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가 정말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편협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들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7절 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이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다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리더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는데 귀를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뭐죠?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굳어지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굳어진 것. 생각이 굳어진 걸 뭐라고 하죠?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설교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고 그어놨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넓혀줍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둔 종교 제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넓혀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들을 제한된 생각들을 열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겠지만 10장에 가면 누가 처음 깨지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깨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안에 갇혀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넓혀주세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넓혀지는 계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얘기했죠? 28장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29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넓히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데반은 언제 피택되었죠?
언제 피택되었죠? 우리 지난 장 살펴봤잖아요. 피택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바로 순교하잖아요. 너무 큰 손해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뽑으셨는데 바로 이게 순교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이. 오늘 봐보세요. 기사, 표적, 설교도 너무 잘하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것 같잖아요. 설교도 너무 탄탄하고. 근데 오늘 순교해버리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맞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하나님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 일 이후에 복음이 온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요. 자의적이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얘기했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해요? 기폭제가 돼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딸들도 다 예언하는 집이고 아주 복음 전도에 열정 있는 그런 집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뭘 통해서 했다고요?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순교는 끝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숨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시선으로 제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장례식 때 했던 감사를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이면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도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 집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마스크 쓰는 거 문구도 있더라고요. 마스크는 내 친구. 무슨 마스크가 내 친구입니까? 근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온전히 예배했던 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되고 익숙해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온전히 예배 드렸어? 아니었는데 예배 소중함들을 생각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몰랐잖아요. 예,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귀하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구나.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명품 설교는 우리의 생각들을 넓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선포될 때 막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넓혀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그 생각에서 좀 넓혀보세요. 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들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그동안 힘들게 하셨구나. 근데 그 쓰임 받을 때 어때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나처럼 초라한 사람을 쓰구나. 나처럼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